원래 우리 1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할 때 그때 사경회라고 했죠. 사실 부흥회라고 그렇게 말이 바뀐 것은 후대고 원래는 사경회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을 빌어주고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그래서 모든 개혁운동도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났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반추하고 성찰하는 그런 사경의 전통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기사들을 보면 뭐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뭐 열흘 이상씩도 하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배우는, 그것이 아마 우리 한민족 교회의 가장 기초를 튼실하게 놓은 그런 저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교회론을 조금 진득하게 좀 많이 생각하고 우리 것으로 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설교와 약간 강의 형태를 좀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하면서 이 크게 4가지 주제를,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교회론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또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제가 이걸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혼자 열 받으면 준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막 말이 나가면서 그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인 그 교회론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4개의 큰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7장을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빼어난 4가지의 연관된 주제를 우리가 이번 5번에 걸쳐서 생각할 겁니다. 소명이라는 이 개념이 교회라는 말하고 맞닿아 있는 말이죠. 교회란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런 기관이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그 사명을 위한 소명이다.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굵은 2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는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유니온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이름에 합당한 이 연합, 이 2가지가 그 부르심 받은 목적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가지 화두를 다루지만 사실은 상호 연관된 그런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하고 차별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란 말이 불러냈단 말인데, 이제 불러냈단 말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자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아마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영국의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요즘 맛이 많이 가버리는데, 여러분도 미국에 사시지만 미국형 이벤젤리칼리즘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결국 본질을 잃었기 때문인데, 그 본질에 대한 많은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을 던지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개념을 이렇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추진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가기 위한 모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에도 모인 것은 여기에 주저앉아 있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명이라는, 이게 교회론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소명이라는 이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교회가 되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죠.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론을, 그 17장의 교회론을 한 신학자가 잘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한다. For the world라는 개념이 사명이겠죠. 교회가 교회 특혜 집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특혜가 아니다. 근데 비극은 2000년 교회 역사뿐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구약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을 특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죠.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그게 사명이죠. 열방을 축복하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항상 해 아래 서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특혜 집단으로 정의하죠. 그것이 비극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제 이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십자가를 앞두고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역할과 현장으로, 그분의 역할과 자리, 그리스도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현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걸 바울이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생각할수록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인간들의 모임을 신적인 몸으로 부르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면 인간들인데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부르심으로 굉장히 그 하이콜이죠. 하이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11절에서 그들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마치면서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 교회를 두신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암자에 가서 내 안녕과 성공을 비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장소만 바꿔서 교회에 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자기 쫓아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가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이 교회론의 놀라운 신비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원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죠. 그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교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그 초청을 사명 또는 선교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까?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종교활동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초대교회 표현이 오히려 맞았다고 봐요. 예배당이란 말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신앙 공동체의 현장은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곳, 훈련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자대 배치를 받지. 여기 뭐 여성 성도를 위해서 제가 군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피치 못하게 군대 얘기가 나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끼리 격리되거나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개토를 만든 교회의 역사는 흑역사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이었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았죠. 현실과 너무 대비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었던 맛보기.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거기 있고 싶었죠. 초막셋을 짓자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여기 텐트 치고 있을게요.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그런 어떤 극한의 어떤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이 아주 오손도손 잘 모이면 그렇게 되죠. 진짜 유니온 교회가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현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찬송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교회의 부르심이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부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현대 교회와 우리,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변화산으로 부르신 거 아니고 교회의 당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지는 세상인 것이니까. 조지 바나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심층적인 그런 조사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냥 카더라 정도로는 안 되니까 사람마다 다 보는 이 주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진단하는. 근데 얼마 전에 참 특이한 조사를 했어요. 주로 이제 성도들 교회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입장을 바꿔서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타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소위 복음주의 교회를 볼 때 느끼는 느낌, 분리였습니다. 분리. 이제 내일 우리 생각하게 되겠지만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됨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룩을 분리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불신자, 특히 3대 타종교인의 그 당시 조사 당시의 통계입니다. 100명의 불신자 또는 타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84명이 단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세상하고는 도무지 상종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 우리가 얼마나 개토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사입니다. 북미주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세계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우리 신앙을 정의해 버린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이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야 할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주일 낮 예배야말로 가장 세그리게이션이 심해 있는 시간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소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일을 대예배 드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도피나 이 염세적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다 쓸데없는 거야. 어차피 다 썩어질 세상이야. 그래서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는 변화산을 향해서 가는 그게 신앙인가?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 종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세상을 혐오하고 도피하는.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먼 훗날에 천당이라는 장소로 가는 게 복음이라면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천당이라는 곳에 간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다, come은 있지만 go 개념이 아니잖아요. Your kingdom come.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격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너무 우리가 노출되면 세속에 너무 물든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거룩해지자.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 말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장을 담그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구더기가 끼니까 아예 안 담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세상이 저들을 미워했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산다는 게 그렇게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찾아가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자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데 근데 세상과 차별화된 세상의 그 악에 빠지지 않는 그 보전을 이야기하죠. 즉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할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몇 사람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이슈에 대한 그런 반추를 좀 소개해 봅니다. 한 분은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 많이 들으셨죠? 성 어거스틴의 반추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미워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제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또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그 말이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그 안에서 일해야 된다. 종교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지 말고, 솔직히 그건 쉬운 일이죠. 저는 우리 선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가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다. 이걸 누가 못하냐? 그 라마 불교의 그 강력한 보루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증인이다. 그것을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트가 그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우리끼리 있으면서, 이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가끔 총동원 주일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여기 외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크레딧을 줄 수가 없죠. Hit and run evangelis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hit and run. 여러분 뺑소니 드라이버를 hit and run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세상과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면, 세상에 저 사람들 뭐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우리가 정말 이웃이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그라스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은, 우리가 증인이죠. 그 속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한다고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말만 하신 거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늘에서 라우드 스피커를 켜놓고 사형리를 읽어주신 게 아니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영성이다, 이런 말을 잘못 정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거를 보여주는, 제가 여러분 주보 보니까 남아공의 선교사님도 계시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이십니다. 돌아가셨죠. 데이빗 보시라는 분이, 우리가 영적이 된다,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만 스피리추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물론 스피리추얼하지만, 기도할 때나 길을 걷거나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스피리추얼하다는 거다.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영적이다. 그래서 즉 영성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과 삶을 대체하는 어떤 막연한 사변적인 사색이 영성이 아니고, 세상과 무관하게 그냥 도피하는, 그래서 은둔해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구현돼야 될 것인가? 이거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대신 감당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몫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차별성,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하고, 내일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의 그 세속의 가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존이 뭘까요?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도피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흰옷 입고 저기 이단 종파처럼 시한부 종말론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앙 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당연히 하겠죠, 그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경멸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슨 개차반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죠? 중간기 문학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수백 명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욕조 명창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노래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노래 잘하는 분들. 하나님이 참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음성을, 요즘 제가 그 한국에 가면은 이제 그 무슨 뭐 부르의 명곡 이런 거, 복명가왕, 잘 모르시면 저하고 문화적 교류가 힘드신데, 너무 잘 부르는 분들이 많아. 와,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역시 가무에 능한 분들이다. 근데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베스트업에,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그 욕조 있으시잖아요. 조그만한데 물을 받아놓고 이제 탁 넣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본 복명가왕에서 누가 불렀던. 제가 딱 부르는데 나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 안에서 명창 아닌 분 있어요? 그 공명이 잘 되고, 그래서 실제 내 소리보다 훨씬 더 일종의 강조되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검증돼요. 오늘 저녁에 참석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검증되기보다는 내일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지역사회로, 일터로, 캠퍼스로. 왜? 진짜 명창은 오디션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지난 책이긴 하지만 이 레베카 피퍼스라는 여기 소위 복음주의 학생운동 IVF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주의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소위 교회에서 칭찬받는 젊은이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나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으로 되어 있고 원 제목이 굉장히 의도가 잘 드러났어요. Out of the Soul Shaker.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워낙 이 크리스피해가지고 날씨가 이 휴미드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막내딸이 지금 결혼해서 그 휴스턴에 사는 막내딸이 있어요. 휴스턴을 잠깐 들렸다 왔어요. 막내딸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거기는 휴미드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게 되니까 우리 사위하고 막내가 이제 공식 백수인 아빠 밥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얻어 먹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안에 소금이 있어요. 왜 안 나와요? 이게 습기에 눌어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썼던 게 이제 그 중간에 누가 다른 손님이 썼으면 그래도 좀 이게 나올 텐데 아마 특별히 그 솔 쉐이커 그거는 아마 오랫동안 안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걸 하려니까 이게 소금 누룽지가 돼가지고 안 나와. 근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세상에 뿌려진 적이 없는 소금들. 솔 쉐이커 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음식을 짜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나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인됨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끔 가다 한 번씩 소리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존재와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셨나요? 후자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이 예수님의 이 교회론뿐 아니라 구약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의 교회론하고 정확하게 일관되게 싱크가 되는, 요즘 젊은이들 말은 싱크라는 말 많이 쓰죠. 얼라인이 되는 그 사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좀 결론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17장의 큰 골격도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사명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관된 거죠. 그냥 부르심이 부르심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부를 때 뭔가 심부름을 보내거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 자녀를 심부름 보내고 싶으면 뭐 사오너라, 이것 좀 누구에게 좀 전달해다오. 그게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교회라는 말이 부르심인데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을 나중에 썼지만 이분이 맨 처음에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드리백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 역할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기저귀 갈아주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있는 건데 도대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건데?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 그 40년은 왜 허송세월 했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러내시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시잖아요. 세상이죠, 세상.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오히려 광야가 더 목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 광야 기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 뿅 하고 천당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의 차별화가 드러나는 그게 교회론이죠, 교회론.
구약의 교회론,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그 교회론을, 이게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부르심이라는 면에서 구약의 교회가 있는 거죠. 구약 교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특별하게 불러내신 거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론을 쓰잖아요. 베드로의 교회론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일관되게 겹쳐지는 세 개념이, 세 특성이 있죠. 하나는 너희가 내 소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개념과 오늘 우리 예수님의 교회론이 정확하게 싱크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유된 백성이란 말의 의미죠. 그 세 개념, 소유된 백성.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재화. 제가 유니온 교회하고 저하고 당연히 엮어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여론이 80년도에 시작됐죠. 제가 79년에 결혼한, 제가 81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것도 잘 안 맞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내년에 이제 40주년입니다. 결혼 40주년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둘이 좀 긴 배낭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둘이 배낭여행을 하려면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열심히 걷고 있어요. 산도 가고 막.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껴서 여행을 해도 돈이 들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적금을 들고 있어요. 적금. 갑자기 가려면 이게 힘드니까. 그걸 세굴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 돈은 다른 돈하고 섞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손주가 와가지고 사탕 사줘, 그러면 그거 헐어가지고 그거는 촉성금, 그거는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라는 말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의 의미예요. 세굴라라는 말은 목적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죠.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특혜 집단이 제사장이 아니죠. 한국의 사법제도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죠. 지네들이 특권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사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여한 종들이 상전인 줄 알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보자죠. 우리 모두가, 여기 목사님이 제사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은 목사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이 개혁운동이죠. 만인 제사장직. 성경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 레위 지파 몇 사람 제사장 그거 말고 제사장 나라. 여러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복음 밖에 있는 그분들과,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론이죠. 차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종교 집단 말고. 종교는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열심히 함으로 세상에게 아무런 차별을 보일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진짜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고요. 타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이 무슨 새벽이에요? 샤머니즘은요 새벽 4시에 매일같이.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 딸이신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가장 고생한 게 우리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그 시대에 무슨 뭐 뜨거운 물이 있던 데가 아니잖아요. 그 엄동설안에도 어김없이 납북된 아들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다 스토리들이 있죠. 그 열심을 우리 교회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났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 열심을 기독교가 따라갈 수 있냐고요. 면벽 기도하는 승려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벽만 보고 몇 년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안 믿고 말지, 그렇죠? 종교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깜깜한 세상에 비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차별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구별됨, 그 사람들이 증인이죠. 전도꾼 말고, 선교꾼 말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것들하고 같이 사귀시고,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낸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우리,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관성에 의한 관행적인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항상 암흑기는 관성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때 생겼다고 그 매크로와스는 이야기했어요. 하던 일 또 하고 하던 일 또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정상을 잠자게 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적어도 개신교회라고 한다면 원래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자들이 개혁자들이었어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그 교회론에 근거한. 그래서 원래 개혁주의 신앙, 또 개혁자들의 그 신학은 훨씬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교회당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지금 여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분의 통치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세상에 들어야 됩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은둔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이루는 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도피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여기에 지금 내 일상에 임하소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향해서 갈 때 이런 고민을 했던 또 선배들의 인용을 몇 개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물질로부터 분리되거나 인간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죠. 다스리시면.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잘못 쓰는 이유가, 회개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회라고, 뭐 눈물 흘렸다 그게 회개한 게 아니고, 회개는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아선단 말인가? 이것은 구약에도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개념이 슈브라는, 돌아선다. 많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예요. 슈브,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럼 뭘로 돌아서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타락 이후의 현상이죠. 그 지긋지긋한 사탄과 죄와 악의 통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오장육부를 친히 만드신 그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그 통치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정신세계뿐 아니라 물질세계. 왜? 물질세계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회복하실 거예요. 구원이란 말의 의미죠. 구원은 회복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만 빨대로 빨아잡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그 마스터피스를 회복하시는 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물질세계 안으로, 그리고 지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인 것, 현실적인 삶을 온전히 지배해야 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기에, 당신의 뜻이 여기에 임하소서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사실은 교회당 안에서 세상으로 신앙의 자리를 끌고 나가는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개혁자들이 한 일이었어요. 성당이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암흑기, 지금으로 하면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으로, 그래서 그 가장 세속의 가치의 집약처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대도시 살지만 모든 범죄가 도시에서 일어나요. 모든 인간의 소외됨이 도시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가장 확실하게 깨지는 것이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끌고 가는 운동이었어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스윙글리가 즈리히에서,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요아킴 폰 바트가 상트 갈렌에서. 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을 촉발시킨 중요한 13세기, 12세기, 13세기의 운동이 있었어요. 벌써 800년 전, 700년 전 이야기죠.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발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리옹이라는 프랑스의 큰 상업도시에서 개혁운동을 시작했어요.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의 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리옹의 자발적 빈자들, 스스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 악한 시스템 안에 그 악의 독을 빼내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고통받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빗나간 성결. 여러분이 성결 교단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있는 말을 인용했겠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내가
그 공예배를 오늘날로 치면 공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돕는 것보다 이 공예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율법의 정신이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하나의 의전이에요? 리추얼이에요? 스콧 맥나이트는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토라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치다. 사랑의 토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문구에 집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은 율법의 문구를 위해서 있지 않고 율법은 율법 자체를 위해서도 있잖아요. 잘 알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양을 죽임으로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왜 잡았는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였죠. 그림자였죠. 형상, 상징이었죠. 진짜가 아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함몰되는 것은 바리새주의의 잘못이에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Letter of the law가 아니라 Spirit of the law,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the letter of the law예요. 이게 그것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하는, 즉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통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Spirit of the law.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공의와 사랑과 믿음,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의도죠. 율법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스피릿,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정농단 사태와 수많은 적폐청산의 이 전국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인류대학 1등으로 법대 1등으로 나와가지고 이 헌법을 다 외운 사람이 헌법을 이해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법꾸라지들. 왜? 그들이 그 조문은 외웠지만 헌법의 정신에 대해서 무식한 친구들이죠. 나보다 헌법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화 있을진저. 율법을 왜 주셨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래서 마지막 2페이지 인용을 제가 드립니다. 사심 없는 헌신으로 타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것, 그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사랑을 멈출 필요도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했어요. 난 기도해야 되니까. 그 의전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감을 위해서 그 도구로 주셨는데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조차도 의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주의예요. 기도하기 위해 사랑을 멈출 필요도 없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를 멈출 필요도 없다.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 영성이란 모든 방향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 Spirit of the Law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현된 그게 모든 영역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과 헌신을 위해 다투는 경쟁자로 바로 보는 빗나간 전통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균형을 맞춰주시죠. 오랫동안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6장에 근거해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재해석하시죠.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의 다른 사랑, 심지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죠.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말했죠.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왜곡이다.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개신교에서 새로운 종류의 건강하지 않은 경건주의가 발전하고 번창했다. 이 경건주의는 마치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께, 즉 세상을 보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회론을 주시는 그 문맥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마태의 기록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거기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의인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과 맞닿아 있는 거죠. 두 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하나님이 보듬고 계시는 세상을 보듬었다. 그렇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책망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안 줬지? 내가 줄일 때 그 잘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겠다고 나를 외면했지?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만지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좀 기도의 형태로 드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기보다는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오늘의 화두, 교회죠. 교회. 소명이란 말은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죄의 결과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세속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법. 이 복음됨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코지를 할지라도, 여기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부르심이 맞다면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붙여주신 내 이웃이 누굴까?
생각나는 분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짐짓 외면했던 강도 만난 자들은 누굴까? 이곳에 살면서 그들을 주님이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요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그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라고 한 그 성경의 논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거운 의무로 이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죠. 주님과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처음에 제가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시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충전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혹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를 반성도 하시고,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루를 더 살아서 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과 어떻게 그 하루를 더 삶의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의 기도에 묶어서 묵상하시거나 소리를 내시거나 상관없이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